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한 주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에 의지하여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갖고 직접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직접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3명의 위대한 왕 중에 마지막 한 명인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 8살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31년 동안 재위하면서 유다 역사의 마지막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아마도 힘 있는 신하들과 또 권력을 나누어 가진 친인척들 사이에서 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왕이었을 것입니다. 8살, 지금으로서 정말 어린 나이이죠. 10대가 되어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의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문장을 넣어 놓습니다.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정말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일찍 죽은 부왕으로부터 왕의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기에 요시야는 어느 것부터 손을 대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지금 왕정 체제입니다. 왕정 체제란 나라의 모든 권력의 정점에 왕이 있고 그 왕의 지위가 세습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만약 왕이 무능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왕이 유능하면 그 나라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정 체제, 왕조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왕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시 왕정 체제였지요. 그 시대 우리나라에는 왕을 교육하는 제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경연은 왕으로 성장할 세자를 교육하는 제도이고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공부를 지속하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만큼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왕은 날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경연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면 먼저 왕은 전날 배운 내용을 끝까지 한번 그 경연장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담당하는 강관이라고 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신하가 이제는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그 새로 배울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강관이 그 글의 뜻을 강론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연은 보통 하루에 3번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것을 조강, 주강, 석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요즘으로 말하면 특강의 형식으로 열리는 것도 있었는데 이를 소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왕의 수업을 받음으로 비로소 어린 왕은 군주로서의 실력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경연을 계속함으로 철학으로서 세계관을 확립하고 역사로서 자신의 통치의 의미를 시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린 요시야 왕은 이러한 왕의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처럼 경연을 통해 왕이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암살되었고 할아버지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였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왕으로서의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16살의 요시야는 아직 어린 그 나이에 하나님을 직접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수업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없으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논문을 쓰다 보면 참고 문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책들을 찾다 보면 그 논문의 주제에 관련하여서 중요한 책 한 권을 여러 책에서 또는 여러 논문에서 여러 번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바로 그 책을 그 원전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저것 헤매지 않고 마치 원조 맛집을 찾듯이 그렇게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을 찾는 것이지요. 지금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줄 스승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는 20살부터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20살에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신하들에게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지시를 명령합니다. 왕의 권한을 드디어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영향력은 남유다를 넘어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까지 퍼졌고 심지어 그는 그곳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우리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둘러싸인 한계를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찾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냈던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시야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요. 둘러싸인 여러 문제 앞에 답답하고 해결해 줄 어떤 실마리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을 직접 찾기 시작하십시오. 변하는 상황과 뜻대로 되지 않는 과정과 수시로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루에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찾기 시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직접 찾겠습니다. 나이가 문제도 아니고 지금의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두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이끌어 주시고 직접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